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괜찮고 고상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1계명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이제 그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내 배우자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던가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우상에 관한 설교를, 방학 특집 시리즈,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우상의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이제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이 지금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우상 숭배한 분 없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신주단지 모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이 신주단지 모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매일 아침 거기다가 과일 올려놓고 향 피우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진짜 우상은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상이란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할 때 그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우상을 counterfeit God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counterfeit, 모조의, 가짜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ounterfeit God은 가짜 신이라는 말이에요. 가짜 신. 책 제목이 counterfeit God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번역된 책은요, 내가 만든 신. 저는 이 번역도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신도 우상이고 모조품 신도 우상이고, 그러나 내가 만든 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만든 신 중에 사랑이라는 가짜 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이 우상이 될 때예요. 사랑이.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행간을 좀 잘 살펴볼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두 딸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레아이고 둘째는 라헬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팔뜨기이거나 사시이거나 아니면 눈 쪽에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대조적인 동생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고, 이렇게 대조가 안 되어 있죠.
그 말은 레아가 단순하게 시력이 낮았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외모가 흉하고 못생겼고 여성적인 매력이 없고, 라헬은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자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매를 야곱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요, 라헬을 보고요 첫눈에 반했어요. 레아는 아니고 라헬을 보고, 왜냐하면 곱고 아리따우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 예물과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돈이 없는 경우도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몸종으로, 노예로 시간을 보내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돈이 없는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지금 무임금 노동으로 완전 노예가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요, 결혼을 위해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보편적인데 7년을 일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과한 거죠. 그 당시에 결혼을 위한 노동의 4배 이상의 지금 노동력을 거기다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겁니다. 피신해 온 거예요. 왜 도망쳤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죠. 그 첫째 아이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장자가 최고인 거예요. 에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하필이면 이란성 쌍둥이가 돼가지고요, 에서는요 남자다운 거예요. 진짜 장자 같은 거예요. 막 털이 막 가슴에 털이 막 많고 막. 근데 야곱은요 곱상한 거예요. 요즘에야 뭐 꽃미남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성미가 이게 있어야 장자만.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에서에 꽂힌 거예요. 에서를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그냥 이 아이를 불쌍히 여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말년에 죽기 전에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빨리 너 가가지고 빨리 너 좀 이렇게 빨리 양털 좀 뽑아가지고 막 좀 몸에 붙여라. 붙이고 지금 뭐 억지로 푸시업 한 100개 해라 빨리. 좀 벌크업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 갖다 줄 테니까. 왜냐면 그때 이삭이 노년에 이제 눈이 좀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축복하신다니까 너 축복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야곱이 지금 막 쿵쾅쿵쾅 가슴은 뛰는데 막 털에 가슴을 붙인대. 가슴에 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뒤늦게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알게 된 거예요. 가니까 아버지가 야, 나 축복 다 했는데 너 에서한테 나 다 했는데 아버지 제가 에서인데 누구를 과연 한 겁니까? 하니까 야곱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분노하고 막 형도 분노하고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야야야야 야곱아 빨리 튀겨라,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 보낸 게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라반 외삼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 지금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인생 파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원래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받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끝난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홀홀단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파탄난 상태에서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에 외삼촌 집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라헬이 그냥, 옛날에 우리는 이런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참 제가 옛날 농담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연령이 저보다 다 낮아가지고 저하고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뿅 간 거예요. 라헬을 보니까 지금 막 인생이 파탄나고 뭐 다 잃어버리고 축복은커녕 다 잃어버렸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거 완전 소망이 없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막 너무너무 가슴 뛰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여자만 있으면, 이 여자가 결국에 나를 회복하는구나,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트 뿅뿅.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 여자의 사랑만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나는 모든 문제 회복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혹시나 1, 2년 하면 안 될까 봐 7년, 바로 7년, 4배나 바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7년 동안 내가 몸종할 테니까 라헬하고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자, 이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여러분, 이것은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승낙이라고요? 이르되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한테 주는 것이 타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결혼 승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절도 아니에요.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야곱은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냥 얼마나 7년을 뭐 며칠처럼 느끼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7년이 다 지나고 야곱이 당당하게 이제 7년 다 채우고 이제 라헬은 내 거야 그러면서 주장하죠.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말을 지금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막 사랑으로고요.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몸이 막 달아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삶이 온통 라헬에게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혼 잔치를 베풀고 뭐 그 당시에 잔치를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거나하게 취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라헬에게로 들어가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5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라헬과 결혼했어요. 어젯밤에.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은요, 그냥
설명조로 돼 있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근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요,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아침에 정말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딱 떴는데 돌아보니까 Oh no! 레아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탄과 절규와 환멸의 지금 시간인 거예요. 환멸의 시간 온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라반이 사는 그 동네는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먼저 결혼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이 라반이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지금 술도 취하고,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이걸 신부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는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매력도 없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그냥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둘째 먼저 결혼 못한다. 그래서 첫째 해야 된다. 그리고 라헬을 또 너가 데려가려면 이 잔치 7일 동안 깽판 부리지 말고 잔치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일해서, 그러면 라헬 데려가라. 라헬 데려 7년 일해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총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해요. 14년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뭐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뭐 속아가지고 결혼하고 이거 뭐 무슨 이게 뭐 이런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하는 부분이에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반드시 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나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사랑의 결핍 라헬로 나는 다 채워질 수 있을 거야. 가정도 지금 내가 없어졌고 부모님 사랑 못 받았지만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이제 문제 없을 거야.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봐 지금 막 엔돌핀이 돋고 그녀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참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그러면서 유행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 유행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제 나이보다 다 어려가지고 지금 이 유행가, 혜은이라는 가수는 아십니까? 혜은이. 열정이라는 혹시 노래 알아요? 열정. 혜은이 하면 뭐 감수광 뭐 그거밖에 모르시는데 혜은이 하면 열정. 이거를 노래를 불러야 될지 그냥 가사만 읊어야 될지 혹시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가사를 잘 들으세요.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올라가거든요.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잊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고마는 화라삼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야, 이런데도 자는 우리 참 청소년분은 도대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제목이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요, 열정이 뭐예요? 정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랑. 화라삼처럼 터져오르는 사랑. 이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차 마시고 뭐 그냥 이런 사랑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사랑,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갈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열정, 이 사랑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이 열정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받고 싶어 하지만요,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랑 줄 수 있어요? 예? 막 가슴 터질 듯 막 상대방을 가슴 터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뭐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뭐 살아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다 거짓말한 거. 뭐 죽기는 뭘 죽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라헬을 보는 순간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 그냥 가슴이 뛰니까. 그래서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라헬만 얻으면, 라헬의 사랑만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 인생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늘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그게 인간이 주는 사랑의 현실이에요, 현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14년 동안 뭐 했다고요? 종살이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사위로 그냥 처가살이 한 게 아니에요. 노예, 종살이 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14년 동안. 노예가 무엇입니까? 그냥 얽매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며 시간이며 에너지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생활은요, 정상 생활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게 된 결과가 14년이 지난 뒤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눈 떠보니 레아더라. 허무와 환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에게서는요, 라헬이 아니에요. 눈 떠보니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걸 딱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부류는요 대상을 바꿔요.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또 다른 라헬을 찾는 거예요. 불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너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 없어서 너 없어서가 아니라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고 결혼하면서도 왜 시간이 들어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릅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라헬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책하고 체념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지, 눈이 씌었지, 내가 이 세상에 별 라헬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제도라든지 사회나 이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우상이 될 때에 참 매이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철부지 자녀들 연애하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진짜 밥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이고 다 필요 없고,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이제 한 포인트는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상에 대해 얽매이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아도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데 레아가 지금 아들 낳은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 창세기 29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러면 첫 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뜻은 보라 아들이라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를 낳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장자를 낳았어요. 아들이다. 근데 뭐예요? 루벤. 아들이라. 왜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몸뚱아리는 지금 야곱 옆에 있지만은요, 마음이요, 야곱은요 딴 여자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간절한 소망이 첫째 아들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자, 그러다가 둘째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도다. 자,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도 왜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를 낳았는데도,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나에게 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괴로운 상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지금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근데 창세기 29장 34절 드디어 셋째가 태어납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는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연합함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할 거다. 나를 이제는 진짜 사랑할 거야. 나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아줬는데 나를 사랑할 거야. 고백이지요. 여전히 셋을 낳기까지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그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에요. 인간. 내 마음을, 내 이 사랑을 채워줄 상대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정해지면 온통 그냥 삶이 그 존재에 집중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1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노예 생활이 뭐가 좋겠습니까? 노예로 14년을 보내고, 레아도 온통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야곱을 사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온통 아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레아가 드디어 마지막 넷째를 낳는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이름은 유다라고 짓는데 찬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의 이름에 관련된 이 사연들을 보면서 지금 넷째는요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까지는요 오로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집착하고 아들을 또 낳아야지, 아들을 둘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넷째를 낳는 그 과정에서 레아가 결정적인 것을 깨달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랑에 대한 갈망,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레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를 낳고요, 이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이름 넷째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네?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 다섯째, 여섯째, 이리 와. 계속 막 동침하고 막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착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마음이 바로 자유의 마음 아닙니까? 해방의 마음 아닙니까?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행복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아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에게는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여러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입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인해서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부터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랑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는 여러분을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 자녀, 여러분의 기대를 실망시킬 거예요. 그 사랑이 우상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분명히 레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우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 다 쏟아붓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나 갈 때까지 가봤자 환멸과 허무한 뿐이 채울 수 없어요. 말씀 두 구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유행가에 뭐였어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기적인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영원하다. 영원히 나를 내가 괜찮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나 직장을 잃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잘리면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요. 남들이 얼마나 아이고 깔아뭉갭니까?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옮기셔야 해요. 그분만이 나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요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레아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변함없이 영원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에 자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